할렐루야. 40일 동안의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경험하고 기대하는 광림의 건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듭나지 아니하면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국회의원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낮 시간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았던 사람이었는데 자신보다 나이도 한참 어리고 배운 것도 별로 없는 목수 출신이자 지금까지 위인이 단 한 번도 태어난 적이 없는 나사렛 출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기 위해서 찾아가야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쳐다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숨기기 위해서 밤늦게 사람들이 보지 않는 시간에 찾아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니고데모의 사정까지도 이해해 주시고 친절하게 그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니다. 니고데모는 이러한 자신의 사정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함을 느꼈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히게 되셨을 때 반대 의견도 피력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장례를 치러드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듭나지 아니하면입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세 가지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합니다. 니고데모는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 실제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방문하셨을 때에는 주변에서 내가 들어왔던 것이 진짜인가 유심히 관찰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권위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신적인 능력으로 병자와 죽은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니고데모가 볼 때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분이다 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라면 지금까지 해소되지 않았던 나만의 그 영적인 목마름, 또 신앙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실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율법을 철저하게 배우고 지켰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메말라 있었고 과연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불안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와 처음 만나셨을 때 이 말씀부터 하셨던 겁니다. 너는 거듭나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우리에게도 조금은 낯선 표현입니다. 니고데모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듭나기만 하면 내 영적인 목마름과 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을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사람이 이미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서 많이 늙었는데 어떻게 또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당신의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여기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씻어내는 것, 죄사함을 뜻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너가 천국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길 원한다면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난 것으로는 불가능하고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소의 새끼는 송아지라고 부릅니다. 말의 새끼는 망아지이고요. 그리고 사람의 자식은 아기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밑에 있는 존재의 운명은 결국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누가 낳아 주었느냐에 따라서 그 밑에 있는 존재가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침팬지의 새끼 중에서 영악한 녀석들은 옷도 입고 담배도 피고 자전거도 타고 마치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침팬지가 사람처럼 행동한다고 해서 사람의 아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이제 갓 태어난 아기는 죄송합니다.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고 잘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사람입니다. 따라서 밑에 있는 존재는 누가 낳아 주었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6절에 육에서 나는 것은 육이요 이는 사람에게서 태어난 존재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것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즉 성령님께서 낳아준 존재는 영적 존재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다시 낳아주실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낳아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임재하게 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낳아주십니다. 그 결과 이전까지는 육적인 존재였는데 이제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다시 낳아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듭난 자녀들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말씀과 기도로 풍성한 교제를 나누면서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아버지의 집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진리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이제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낳아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므로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실제로 죽음에 이르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지, 이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 견해가 있습니다. 먼저는 죽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난다, 영원한 생명은 없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도 교회 다니시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믿으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나는지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증명이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현대인들이 마치 하나님처럼 신봉하는 과학도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이 끝이 난다라는 것을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모든 것이 소멸된다라고 하는 이론에 대한 근거도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으면 끝난다라고 근거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학만 보게 되더라도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장작을 태우고 나면 이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태가 바뀌는 것입니다. 고체였던 장작을 태우게 되면 형체는 사라집니다만 기체 상태로 바뀌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일생을 살고 나서 흔적도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학의 어떤 관점만 보더라도 동의가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입장은 불교나 힌두교에서 얘기하듯이 윤회, 환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떠한 업을 쌓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생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이론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하게 되면 다시금 부활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지배하는 천국에서의 영생,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가 미치지 않는 지옥에서의 영벌, 이렇게 둘로 나뉘게 된다라는 세 번째 견해가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아마 이 3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저는 당연히 세 번째 입장을 믿습니다. 기독교인이니까 그렇게 믿습니다만 무턱대고 믿는 것은 아니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입장을 믿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이 계신데, 즉 죽음 이후의 세계, 사후세계를 경험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유일하게 경험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죽음은 끝이 아니다, 부활이 있고 천국에서의 영생과 지옥에서의 영벌이 있다라고 직접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영생과 영벌을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영생을 하고 누가 영벌을 받게 될 것인가? 매우 쉽고 간단합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지옥에서 죄값을 받는 것이고 죄가 없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의인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즉 죄가 없는 사람은 인류 역사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줍니다. 이를 죄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입니다. 지금까지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의 숫자를 약 600억 명 정도 보는데요. 이 600억 명 모두 그렇다면 지옥행입니다. 근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사역을 감당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길을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천국에서의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셨고 이제 인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대속사역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너의 구원자, 너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 마음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또 천국에서의 영생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십자가 대속 사역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아낌없이 바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죽게 되면 부활해서 아버지의 집, 천국에 들어가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저녁 시간이 되면 어머니가 밥 먹어라 라고 부르십니다. 요즘에는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합니다만 예전에는 어머니가 부르셨습니다. 밥 먹으러 와라. 그러면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야 이제 집으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집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십자가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복음을 전함으로 사랑하는 이들에게 천국에서의 영생이라고 하는 고귀한 선물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초림은 구원이지만 재림은 심판입니다. 초림은 구원이지만 재림은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이유, 초림의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심판을 위해서 오십니다. 그때에는 오직 공의로운 심판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사랑의 심판이 아니고요,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판 이전까지는 70번씩 7번이라도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것이 예수님이십니다만, 심판의 때가 도래하게 되면 공정하게 상과 벌을 내리실 뿐입니다. 그때에는 사랑과 자비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공의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 다시 오시게 되었을 때 어떻게 심판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시게 되면 모든 민족을 둘로 나누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은 오른쪽으로, 염소는 왼쪽으로 분류하겠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간지대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 만든 교리 중에 연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는 천국에 들어가기에 조금 부족한 사람들, 연옥에 머물면서 죄를 씻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중간지대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 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른쪽에 분류한 양들에게 너희는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또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봐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신 뒤에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따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을 베풀며 살았던 사람들, 그들은 천국에서 영생, 칭찬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왼편에 분류된 사람들은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제멋대로 살면서 지극히 작은 자들을 착취했기 때문에 결국 영원한 벌, 영벌에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도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제멋대로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을 외면하고 자기 배만 불리는 안타까운 나의 가족과 친척과 동료와 이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재림에 대해서 도둑이 집에 드는 것처럼 언제 오실지 알 수가 없고 갑작스럽게 오신다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재림의 때가 수천 년 뒤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장 오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림이 아니라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는 사랑과 자비가 없습니다. 공의로운 심판만이 있습니다. 왼편으로 분류되어 영벌받게 될 가족과 이웃이 있다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기회를 주실 때면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 동료들을 건져내어 살리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시 낳아주심으로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십자가 복음을 거절함으로 구원받지 못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지 못한 가족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다가가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이제는 구원을 받고 천국에서의 영생을 약속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11조와 감사 헌금 1,000번대로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몸과 마음이 병든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강선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